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체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고, 둘째는 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리라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게 됐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온전체는 영과 혼과 몸으로,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삼분설보다는 저는 약 2분설에 가까운 그 영과 영의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영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혼이라는 구분을 하지 않고 영과 영의 기능 그리고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 사람은 영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영의 공격을 받아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을 다시 소유하게 되고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영이 회복되면서 이 영은 반드시 사단의 영을 빨아들이지 않고 끌어들이지 않고 내 영은, 하나님이 회복하신 나의 영은 바로 성령님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양방향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점점 그의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다. 그래서 이 영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다 보니까 이 영이 나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영의 기능과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새롭게 발전시켜서 우리가 새 사람의 상태로 발전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의 상태로 점점 더 변해져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영 안에서 살아가고 영 안에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이 둘 다 알게를 가지고 날아가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에 대한 방향성이고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아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알아서 키우고 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그들을 먹이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선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나의 모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놓고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주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풀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존재됨을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들을 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신앙이 와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이 풀어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성령은 은사적인 측면이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영의 교류를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다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는 오지만 말씀이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오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그 레마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오면 누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을 의견을 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먼저 온 사람은 멈추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의 그 계시의 감동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들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리더가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방향성이니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하고 가는 이러한 기도의 여정과 훈련이 계속 그동안 우리가 훈련해 왔던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기도 가운데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모든 감동도 성령의 감동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또한 감동만 하는 분이 아니라 탄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탄식들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탄식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러면 그 탄식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때 우리의 영이 거기서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감으로 늘 어떤 가정사, 개인사, 그 직장, 일터,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갈 때도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열심히 갔는데 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갔는데 망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5번만 망하면 정말 우리 세상 말로 돌아버릴 것 같죠. 하나님 믿어도 별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데도 뭐 꽝이고 늘 꽝 뽑는 대로 인생이 꽝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신 부분들을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영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영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정신적 기능과 또 하나는 육체적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적인 방향과 육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사단이가 역사하는 통로는 바로 정신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신적인 굉장한 공격이 많이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멈추고 거기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청소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림, 조현병, 그때 정신적인 노르제 현상 같은 이런 정신과를 가야만이 해결받는 것,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영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영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는 영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에 영 안으로는 반드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는 영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단이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체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가서 욥을 건드려도 됩니까? 라고. 왜? 욥을 건드린다는 것은 욥의 영적 세계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욥은 다른 것을 건드려 가지고는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욥의 몇 친구들이 와서 샤머니즘적인 사상, 그 다음에 그 인과응보적 사상, 그 다음에 이 학문적 사상, 철학적 사상, 제가 이 욥기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다 말씀드렸죠. 이런 걸 가지고 욥의 영을 흔들려고 계속해서 말로 뭘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욥이 진짜 하나님을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욥의 삶에 임하니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욥이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고난으로 풀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한 욥, 그게 아닙니다. 욥기는 정말 욥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방식, 그것은 욥의 영을 공격해서 욥을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가 갖고 있는 말씀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었지만은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가 그 전쟁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됐다는 동방에서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을 열어서 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야 되고 예수를 계속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풀어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큰 감동으로 올라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하고 이 이름을 부르면 저는 제 이 온 가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적셔집니다. 벌써 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영 밖에서 살아가면서 생각과 육신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행히 우리 영광교회 같은 교회라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영이나 육신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영양제를 공급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버티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공격이 오면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사단으로부터 타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할렐루야, 이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진다면 내가 너희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키우느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너희를 다 입히는 거니라.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갈 때 우리의 이 가슴으로부터 내 입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살아가야지 영 밖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안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될 그때에 오늘 그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는 오늘 네 가지의 교훈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대지가 오늘 주된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1번 대지가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1절에서 11절 사단의 시험을 통한 교훈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한 교훈.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인가? 마귀의 공격 아래 있는 경우를 보면, 자,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 지금 나에게 마귀의 공격이 있다. 내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귀의 노이즈가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경로는 마귀의 노이즈입니다. 마귀의 노이즈라는 말은 마귀의 소리라 말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존재하는 마귀의 모든 흔적인 노이즈, 즉 마귀의 소리를 완전히 지우고 치유하심으로 마귀의 영의 소리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의 노이즈들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통치와 지배 아래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든 정신, 생각을 통해서든 육신의 어떤 연약함, 육신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가 나의 육신을 자꾸 여러분들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육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공격들이 계속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따가 제가 단어적으로 딱 얘기하겠지만은 사단의 도발, 사단의 위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은 바로 사단의 도발입니다. 원어적으로. 두 번째 마귀의 공격 아래에 있는 경우를 보면 마귀의 거짓말과 미혹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마치 아버지처럼 마귀를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버지다. 하나님만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마귀 새끼들도 벌써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의 말이 매우 권위 있는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속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라고 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더 속삭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자상함처럼 마귀가 야 정말 그러더냐 하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아버지의 말처럼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마귀로부터 미혹한 것이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한 것들에 넘어간 것에 대하여 주님이 완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의 미혹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반복되고 있다면 사단이는 생각에 지금 노크를 한 번 딱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미워 네 번 다섯 번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움의 눈이 번개치듯이 발사됩니다. 이거는 사단의 미혹,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령, 보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확 덮으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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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랑해야지. 미워도 받고 미워도 받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악이 있으면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영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영 안에 사는 삶이고 이 영이 풀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 번 놓고 미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준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되는데 미워 찌릿 미워 나중에는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는 지금 사단이가 넘어뜨리려고 미혹한 거예요. 그 미혹에 지금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가 미워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영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설령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따리리 미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공격받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노래까지 나온다? 거의 그냥 이런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용서로 바뀔 수 없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려도 이거 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풀어지면 게임 끝. 그 어떤 거 하나가, 그 어떤 거 한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계속 사단의 공격을 열어놓게 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의 미혹과 거짓말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끝내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이것들을 바꾸겠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귀의 함정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파놓은 덫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는 마귀의 그 시험을, 헛되게 하는 시험을 마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는 함정을 마귀가 파놓고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사의 여정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생활의 10년의 신앙이라면 그 10년은 강산도 변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한두 개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사단의 이 함정에 빠져서 이것이 무효화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 시험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자기 손해죠. 영원히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 심어놓은 마귀의 노이즈들, 마귀의 거짓말과 미혹들, 마귀의 함정들, 바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그 노이즈들을 가지고, 그 거짓말과 미혹들을 가지고, 그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빠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약점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재해, 재난, 고난, 불순종, 체념, 낙심과 절망 등에 대한 사람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공격들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환경의 문제에 대한 마귀의 노이즈, 거짓말, 미혹, 함정 등의 공격은 인간을 향한 바로 오늘 시험은 바로 언어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바로 사단의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협입니다. 예수님을 위협하듯이 사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향하여 도발하는 것입니다. 너도 네가 예수 믿어? 너 죽을 수 있어. 네가 예수 믿어? 내가 이 놓은 이런 함정에 너 빠질 수 있어. 네가 나의 노이즈를 다 꺾어낼 수 있어? 네가 나의 이러한 미혹을 다 극복할 수 있어? 나의 거짓말을 네가 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너 자신이 있어? 내가 파놓은 함정으로 내가 너를 밀어갈 때 너 그 함정에 빠질지 않을 자신이 있어? 하고 사단이가 도발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욥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육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날 동안에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환경에 이와 같은 사람에 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위험한 상황에 노이즈를 뿌리고 그 위험한 그 환경과 상황에 사단은 미혹을 뿌리고 거짓말을 뿌리고 함정으로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없다면 사단의 그 도발과 위협을 넘어설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을 때 바로 사단의 이 모든 도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맞은 환경과 그 상황은 우리가 맞는 상황과 대동소이하겠지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노이즈를 뿌리고 예수님을 미혹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끊임없는 것들, 그리고 인간의 그 고난에서 오는 그 욕망들, 배고픔의 욕망들을 건드려서 건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단이는 거기에 노이즈를 뿌리고 거짓말을 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극복하시고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의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없다면 사단의 그 도발과 위협을 넘어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이 송두리째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사단의 이 모든 전략을 완전히 파헤치고 그들의 수법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며 그들의 전략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의 이 전략들이 다 여러분 안에 파괴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이 모든 전략들이 산산조각내어 부러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오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사단의 이런 공격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거나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멸망에 빠뜨리라고 여러분의 일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스톱하게 만들려고 하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이 이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비록 나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약함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사단의 도발과 위협과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인간의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마귀의 도발과 위험과 속임수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늘 이 4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광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시험 속에 마귀의 노이즈가 있고 마귀의 미혹과 거짓말이 있고 마귀의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단의 노이즈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마음 막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하나 들어온 것도 뱉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도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사단의 모든 도발과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저의 이 목회 15년의 사역을 통해 저를 준비하고 예배하시고 사단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사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기에 사단의 이러한 위협과 도발 앞에 거짓말 앞에 제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도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하여 충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일에 저도 문지기가 되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노이즈들을 위해 그들이 그 노이즈에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거짓말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파수하고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덫과 시험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충만해지고 제가 갔던 길을 여러분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도의제들과 거짓말, 미혹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지금 존재하는 전쟁과 싸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서 믿음을 제거하고 말씀을 제거하려는 사단의 거짓말과 그 시험, 그 도발은, 그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협으로, 사단의 위협으로, 사단의 도발로 느껴지고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이 전쟁을 이제는 끝내겠다. 저는 이걸 15년 전에 열매를 맺었는데 제가 30년 전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하며 저희 가정 안에 심각한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역기능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전쟁, 이 싸움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 전쟁, 그것이 사단의 도발이라는 것을, 사단의 위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싸움이 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싸움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싸움의 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서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나도 나의 인생이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을 다해서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엔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적금입니다. 내가 못하면 누군가가 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유산입니다. 내가 그것을 물려준다면 누군가는 그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7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갈 길을 계시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여러분에게 이 다바르의 영광, 이 다바르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다바르,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승리하는 사건, 또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행동, 하나님의 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지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지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까지 기름을 예비하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 다발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해야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니까 거기에서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도 우리는 그저 좋은 일, 주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평범해야 합니다. 바다는 강에서 큰 물들이 들어올 때 그 강의 물은 바다를 치유합니다. 더럽혀지고 농도가 짙어진 바다의 그 물을 강물이 들어와서 치유하고 생명의 물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 지점에는 많은 생태계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이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바다를 치유할 때 바다는 거기서 태풍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잔잔하고 평온하게 그 강물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바다를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도 실패만 하다가 어쩌다 하나 축복이 오니까 그냥 그 축복 하나에 그냥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신앙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물이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치유하는 은혜, 이런 은혜들, 에스겔 47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바다를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물과 같아서 다시 나의 바다에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밀려와서 그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가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들이 어떤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로서의 믿음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성이 말씀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확신과 말씀의 응답 속에서 계속해서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하는 성도는 항상 승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응답으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실까?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말씀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형통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불통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불통했잖아요. 물질의 형통이든 가정의 어떤 형통이든 무슨 형통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의 새로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부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멈추지 말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계속.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갈망과 소망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들어가면 이 강해를 하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 뭐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의에 줄인 심령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여러분 안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의는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가 오늘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의가 3%가 소실됐어요. 3%가 소실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3%의 손실된 의를,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97%가 있으니까 만족해. 나는 이제 97%야. 그래도 나는 97%야. 97%에서 그래 5% 또 잃어버렸어. 아직 나는 92%야.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아니에요. 목마른 심령이 아니에요. 3%를 잃어버린 그 영혼은 3%를 채우고자 하는 바로 영적인 갈망을 갖는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우물을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계속 파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광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성경 66권의 우물은 한번 파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우물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는 심령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계속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여러분 안에 다바르의 놀라운 권세, 다바르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요. 성경의 말씀은 각본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치 성경이 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서 가는 허수아비와 같은 생동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가면 축복을 받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각본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가면 축복이 받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다음 목적지로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두고 성경이 하나님이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깊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둔 후에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측된 삶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삶으로 가는 발자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정해진 곳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이 마치 각본에 따라 가는 것처럼 가는 것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어 오는 각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가능케 된 삶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할 줄 알아야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 가야 되는 것이지, 넘어지고 찢기고 하나님의 뜻 뒤에 없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상황에서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12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생활하시는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는 항상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사단의 노이즈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이러한 공격들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에 존재했던 흑암이 거치고, 흑암이 거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흑암이 거쳤는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던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입니다. 그 땅에 흑암이 거치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 다음 여정은 하나님이 승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승리가 예약되어 있지 못하다면, 계속된 승리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계속 승리의 여정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은 멈춰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하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때 성도는 다바르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 그 말을 다바르 표현했습니다. 말이 있는 곳에 사건이 있다. 말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다. 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뒤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를 따라 어둠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그 땅에 임하면서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약 2년에서 3년 가까운 2년 반 이상의 3년 가까운 세월을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땅의 모든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풀어나고 고통받는 자들이 풀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벗어나 있던 자들이 거기서 풀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일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의 부르심을 통한 교훈,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확고히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더 나아가서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합당한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 즉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다르듯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편에 설 줄 알고 목자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양이라는 것은 성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각자 자기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기를 바쁜데, 그러한 생각을 종합하여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고 자기 이익의 목적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양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목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양은 목자의 편에 서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진리의 양식을 먹이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사역해야 될 영적 책임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19절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복된 자는 일터 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일터에서 생활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그 생활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 단 한 사람의 제자로도 돌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견고함, 확고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양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성도로서의 하나님과의 자녀관계에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안에 제자로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첫째. 둘째, 천국 복음 전파 사역. 셋째, 치유를 통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도 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다 주의 종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은 다 전국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잘게 잘 썰어서 그 영혼들이, 연약한 영혼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하고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또.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더 잘게 잘라서 성도들이 딱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축적으로 탁탁탁탁 정해주는 것이 수요 성경 공부이고, 제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선포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셀 모임도 통해서도 잘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셀 모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위험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사단이 붙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사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셀장들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셀 모임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좀 그걸 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서 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공급해줘서 그냥 셀하기 바쁘고 그냥 집에 갈 생각으로 셀해. 응? 빨리 가야지. 이렇게 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셀장님들은 그 영혼들을 잘 세워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도 잘 세워지도록 돕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셀장님들은 그 셀원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분들은 그 셀 모임에서 좀 풀어주고 가세요. 반복적으로라도 계속 풀어주고, 그래서 이 가슴에 이 손만 얹어줘도 그 영혼이 진짜 막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문제로부터 좀 편해집니다. 근데 이런 거 사역 안 하고 그냥 성경 지식 그거 가르쳐서 뭐 할 거예요? 응? 성경 지식, 응? 이 목양한다는 것은, 제자를 삼아간다는 것은 성경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들을 돌봐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풀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좀 병원을 보려하고 나는 좀 기도를 받고 계속 그렇게 해서 가겠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가고, 응?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치유 사역으로, 저희 교회가 수요일 날 3시에서 6시까지는 간단하지만 치유 사역을, 전인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 몸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많은 질병의 뿌리에는 영적인 묶임이 있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영적인 묶임의 뿌리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이어서 이 영적인 묶임을 풀어주면,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강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들이 딱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 좋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을 터치하고 말씀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터치하고 영을 탁탁 터치해야 돼요. 영의 성도들의 생각을 탁탁 터치해서 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간 것들을 핀셋으로 탁탁탁탁 뽑아두듯이 말씀이 그렇게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은 그 안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축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결박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심령 안에 이 상처 때문에 답답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불이 돼서 용접봉이 돼서 가서 그 말씀에 깨진 심령들을 가서 탁 지지고 막 해주니까 막 시원한 거야. 응? 여기 종아리에 골맞을 때 그것을 막 꽉 짜주면 막 아프죠. 근데 그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탁 짜고 나면은 그 근이 다 빠지고 나면 아픔이 싹 사라지고 낫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결박들이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데 말씀이 좀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그 심령들 안에 파고 들어가서 막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을 때 아멘하고 막 이러면서 심령이 막 계속 믿음을 가져오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뭘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좋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이 좀 긴 이유는 바로 30분 설교를 가지고는 성도들의 심령까지 막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막 심령을 향해서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심령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근을 뽑아낼 때 꽉 짜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짜놓고 나면 다시 골마가지고 더 아파, 더 나가지고.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막 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씀이 깊이 안 들어오는 분들은 말씀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0번씩 들으라고 하죠.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초창기에 지금 한 10년 전, 한 8년 전만 해도 가도 성도들이 지금 한 10년, 한 5년 전이지. 5년 전만 가도 성도들이 늘 제 설교를 10번씩 들었어요. 10번씩 제 긴 설교를,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서 설교 듣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갈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